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시겠죠.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과 더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도 똑같겠죠. 이러한 내용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시편 1편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 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엄청난 복의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어떻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대한 자세에서 나타나는데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부터 완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실수가 많을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도 실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다윗이고 또 다른 사람은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본문의 앞장에 있는 사무엘하 11장 내용을 알아두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전장에 나가 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왕이었던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궁궐 옥상에서 거닐고 있었죠. 그때 한 여자가 저 멀리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던 다윗은 신하게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여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여인이 그만 임신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곰곰이 생각하죠. 자신의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다윗답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덮을 수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 중에는 우리아를 불러오게 하죠.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한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라고 우길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아의 장군이 너무 충신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전쟁터에서 자신의 동료 군사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안일하게 집에서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므로 다윗의 계획은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머리는 점점 더 복잡해져 갔겠죠. 할 수 없이 다윗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일까요?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죄를 덮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편지를 써서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우리아를 통해 그 편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싸우게 하다가 갑자기 후타여 우리아를 적군에 의해 죽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아는 죽고 다윗의 계획은 이루어졌던 거예요. 결국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죠. 모든 일들이 완전 범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 보고 계셨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처럼 다윗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답지 않은 행동이었죠. 이것은 다윗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주섬주섬 꺼내놓게 하십니다.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암양 새끼는 가난한 그 사람의 전 재산이었고 그 사람은 그 암양 새끼를 마치 자기 딸처럼 품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는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대접을 해야 하겠고 그래서 그 부자는 자기의 많은 소의 양과 소들 중에 하나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그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 손님을 위해 융숭하게 대접해 주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의 마음에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기 시작했어요. 이야, 그 못된 놈! 어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런 못된 짓을 했을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하고 노를 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못된 짓을 한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할 것이라고 다윗은 목청을 높였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많이 치밀어 올라왔던가 봅니다. 다윗이 듣더라도 그 부자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그때 다윗 선지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노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구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구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 보면은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업신여기다, 업신여기다 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가볍게 생각하다, 멸시하다,
과소평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의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고 멸시하는 것에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곧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가볍게 보았다는 것이고, 우리아를 가볍게 보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아를 지으신 하나님을 가볍게 보았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라고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과소평가하여 가볍게 다루게 된다면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심지어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주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작은 자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도 선배고 할 것 없이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면 과소평가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실까요? 보지 못하실까요?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충만해진 상태이죠. 순간순간 주님에 대한 그 생각을 다 놓치고 삽니다. 우주를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통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산다는 거죠.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장로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면 평신도 들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도 그랬으니까. 다윗도 그랬으니까 오늘날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이라도 그러한 성향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문제를 콕 짚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죠. 다윗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우리와 같은 성경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윗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일시적으로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켜야겠다는 것을 자신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의 기준은 자신의 정욕이 기준이었어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주관이 기준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충신 우리아까지 죽이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하나님 마음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나님은 결코 말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간음하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0장 10절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볍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정욕이 그 당시 기준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범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일까요? 사울 왕이죠.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자신이 범죄한 것을 고백하죠.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을 어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데 사울 왕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16장 1절 찾았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 앞부분만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14절 시작.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 다음에 사무엘상 1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끝까지. 그 후에 사울 왕은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는 행위를 일삼게 됩니다. 그는 온전히 회개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죽이려 끝까지 했으니 하나님을 여전히 가볍게 보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현재 권력자는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을 사무엘 자신의 사람으로 두고 옆에서 편히 살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사무엘은 어느 순간부터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다윗을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갑니다. 사울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는 사무엘은 이제 다윗의 멘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울과 같은 사람을 두둔하고 그를 인간적으로만 불쌍히 여기고 죄를 덮어주려고만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만들려고는 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추게 하려 하고 거짓말로 포장해서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만들어 볼까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로 인해 얼마나 혼란해지겠습니까? 질서는 질서대로 무너지고 성령의 공동체는 사울에게 임하였던 악령의 공동체로 몰아가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기능이 사라져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교회 안에서도 인본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바른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람 만들려고 형편없는 신자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형편없는 멘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그 교회를 성령의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령의 역동성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복음의 능력에 대한 기대마저 다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진리가 주는 자유를 실상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1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죄를 범하였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의로운 길에서 아주 벗어났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의 즉시 받아들이신 거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직접적인 책망에 대하여 핑계도 하지 않고 은폐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인정하는 다윗의 진정한 회개, 참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할 줄 아는 자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책망에도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많은 경우는 변명하려고 하죠. 핑계를 댑니다. 자신의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정도의 영성이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사용하셨고 나단 선지자를 또 사용하셨어요.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는 왕에게 직언을 해야 했기에 자칫 잘못하면 왕의 심기를 건드려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1절에 보셔서는 알 수가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전했던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죄를 두둔하고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려고만 애를 쓰며 지지 세력을 모으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계산적인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크냐 작으냐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교회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목사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장로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권사냐, 집사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 오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셔서 말씀 속에 있는 풍성함을 더욱 맛보시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깨닫게 된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